당신의 마음은 매일 밤 오염되고 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불안인가? 원망인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 독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다음날 당신의 모든 결정을 지배한다. 당신은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함을 느끼는지 궁금해했는가? 왜 하루 종일 명확함이 없이 흔들리는가? 왜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당신은 밤마다 실패의 씨앗을 심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몇 분 후 당신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영적 야간 루틴을 배우게 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 행하는 의식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스러운 실천들. 왜 비밀이어야 하는가? 영적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빛에 노출되면 죽는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노출되면 시들어버린다. 성공하는 자들은 조용히 행한다. 당신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7일 안에 당신의 직감이 날카로워질 것이다. 14일 안에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21일 안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번호 1. 침묵과 신중함의 가치.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호하는 신성한 울타리다. 마리아를 보라. 천사가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 그녀는 온 세상에 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신성한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당신도 그 씨앗을 품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심어주신 꿈, 비전, 목적의 씨앗을.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의심이 당신의 믿음을 흔든다. 그들의 두려움이 당신의 용기를 잠식한다. 그들의 제한된 시각이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골방인가? 왜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가?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 기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비밀 속에서 당신의 운명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실패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당신은 씨앗을 심자마자 파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봐, 내가 이런 꿈이 있어.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그 순간 씨앗은 죽었다. 빛에 노출되어 시들어버렸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는 서리를 맞아 얼어 죽었다. 이제 다르게 해야 한다. 침묵의 언약을 맺어야 한다. 종이 한 장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렇게 써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침묵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그 종이에 서명하라. 날짜를 적어라. 그것을 당신만 아는 곳에 보관하라. 이제부터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도 마라. 단순하게 부드럽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조용히 준비한다. 조용히 계획한다. 조용히 행동한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침묵을 지킨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의 기도를 침묵으로 감싸라. 당신의 계획을 침묵으로 보호하라. 당신의 꿈을 침묵으로 길러라.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다. 침묵은 지혜다. 침묵은 힘이다.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다. 번호 2. 야간 영적 실천. 밤은 마법의 시간이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잠들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가장 활발하게 일한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 시간을 당신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라. 먼저 당신의 호흡을 조절하라.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셔라. 2초 동안 참아라.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라. 이것을 7번 반복하라. 왜 이렇게 하는가? 당신의 신경계를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기 위해서다. 이제 이 말을 반복하라. 나는 나의 침묵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말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만들어라. 다음으로 눈을 감고 이것을 시각화하라. 당신 앞에 닫힌 문이 있다. 그 문은 오늘의 걱정과 내일의 두려움을 차단하는 문이다. 그 문을 천천히 열어라. 문 너머에 무엇이 보이는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한 길이 보인다. 그 길 위에 3개의 이정표가 있다. 첫 번째는 질서,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씨앗띠다. 이 이미지를 당신의 마음에 새겨라. 감정을 담아 차분하게 바라보라. 이것은 내일 당신이 걸어갈 길이다. 이제 당신의 노트를 가져와라. 오늘 날짜를 적어라.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기록하라. 첫째, 당신의 목적 문장. 내일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한 문장으로 써라. 나는 내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한다. 나는 가족에게 사랑을 보여준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둘째, 당신의 첫걸음.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 첫 번째 행동.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책상을 정리한다. 운동을 15분 한다. 감사 기도를 드린다. 셋째, 당신의 기도 제목. 오늘 당신이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것. 당신의 염려, 당신의 소망, 당신의 필요. 간단히 써라. 넷째, 오늘 배운 교훈.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다.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 이 기록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신성한 대화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DNA를 형성하는 비밀 기록이다. 매일 밤 이렇게 하라. 단 하루도 거르지 마라. 21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될 것이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당신은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목적과 방향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 그것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번호 3. 믿음과 목적을 담은 마음 프로그래밍. 당신의 마음은 정원이다. 매일 밤 당신은 그 정원에 씨앗을 심는다. 문제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잡초에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이다. 내일도 힘들 것이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세상은 불공평해. 이런 생각들로 잠들면서 당신은 실패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제 의식적으로 성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것을 확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감정을 담아서 해야 한다. 이 문장들을 외워라. 그리고 매일 밤 반복하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쉰다. 이 말을 할 때 실제로 당신의 어깨에서 힘을 빼라. 당신의 가슴에서 긴장을 놓아라. 평안을 느껴라. 내 마음은 맑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머릿속 잡다한 생각들이 구름처럼 흩어지는 것을 상상하라. 맑고 푸른 하늘을 시각화하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느껴라. 저항을 멈추고 흐름에 맡기는 것을 느껴라. 내일은 새로운 가능성의 날이다. 이 말을 할 때 희망을 느껴라. 기대감을 느껴라. 마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코드다. 이것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주문이다. 말은 씨앗이다. 감정을 담은 말은 생명력 있는 씨앗이다. 매일 반복하면 그 씨앗은 자라서 당신의 현실이 된다. 과학자들이 증명했다.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 시간을 TV나 스마트폰으로 낭비하지 마라. 대신 이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하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목적의 말로 당신의 정신을 채워라. 밤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이다. 당신이 잠든 동안 잠재의식은 당신이 심어준 씨앗을 가지고 일한다.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든다. 새로운 패턴을 형성한다.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 조금 더 믿음이 있는 사람, 조금 더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감정 없는 확언은 효과가 없다. 기계적으로 말만 반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을 담아라. 진심을 담아라. 믿음을 담아라. 그러면 당신의 말은 창조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번호 4. 환경과 몸의 준비.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한다. 혼돈스러운 방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기는 어렵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침실을 제단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다. 먼저 소음을 제거하라. TV를 끄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고 모든 알림을 차단하라. 침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명을 조절하라. 밝은 불빛은 당신의 신경계를 자극한다. 부드럽고 어두운 조명 또는 완전한 어둠이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당신의 방을 정리하라. 어수선한 물건들을 치워라. 침대를 정돈하라. 책상을 깨끗하게 하라. 외적 질서는 내적 평안을 가져온다. 이제 당신의 몸을 준비하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한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평안해진다. 먼저 물을 한 잔 마셔라.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이 당신의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을 상상하라.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라. 이곳에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어주어라. 숨을 깊게 쉬면서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라. 침대에 누울 때는 옆으로 누워라. 이 자세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턱에 힘을 빼라. 이마에 주름을 펴라. 눈꺼풀을 부드럽게 감아라. 당신의 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라. 심장의 고동을 느껴라. 이것은 생명의 리듬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생명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제 몸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서 말하라. 당신의 몸이 침대에 가라앉는 것을 느껴라.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당신의 근육이 하나씩 이완되는 것을 느껴라.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이때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다.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본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대신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시간이다. 세상의 것들이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이다. 당신이 이렇게 환경과 몸을 준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꿈이 더 선명해진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상쾌하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 깊어진다. 번호, 구조화된 실천으로서의 야간 글쓰기. 글쓰기는 단순히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다. 글쓰기는 당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당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정리하는 강력한 도구다. 매일 밤 4줄을 써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4줄. 첫 번째 줄, 내일의 목적. 나는 내일에 집중한다. 하나의 명확한 목적을 정하라. 여러 개를 적으려고 하지 마라. 집중의 힘은 하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 나온다. 두 번째 줄, 단순한 행동. 나는 내일을 한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행동 하나를 적어라. 운동한다가 아니라 아침 7시에 20분 걷는다처럼. 세 번째 줄, 봉사행위. 나는 내일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행동을 계획하라. 가족을 위한 것이든 동료를 위한 것이든 낯선 사람을 위한 것이든. 네 번째 줄, 심은 씨앗. 나는 오늘 씨앗을 심었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긍정적인 행동, 배운 교훈, 성장한 부분을 인정하라. 이 4줄은 당신의 삶의 구조와 방향을 제공한다. 이것은 당신의 나침반이다. 이것은 당신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라. 당신이 쓴 것들을 다시 읽어보라. 어떤 패턴이 보이는가? 어떤 것은 잘 실천했고 어떤 것은 놓쳤는가? 어떤 목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들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검토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드러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이번 주에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내가 놓친 기회는 무엇인가? 다음 주에 내가 개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 문장씩 써라. 자신을 비판하지 마라. 대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마지막으로 진전의 증거 하나를 써라. 이번 주에 내가 성장한 증거는 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더 인내심을 갖게 되었다. 감사를 더 자주 표현했다.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전환했다. 이 글쓰기 실천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왜인가?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아간다. 글로 쓰여진 목적은 힘이 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종이 위에 적힌 말은 당신과 약속이 된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된다. 매일 밤 이 4줄을 쓰는 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의식이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는 도구다.
번호 6. 열망, 믿음, 목적의 정렬. 당신 안에는 세 개의 강력한 힘이 있다. 열망, 믿음, 목적. 이 세 힘이 하나로 정렬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열망은 불꽃이다. 뜨겁고 강력하다. 하지만 방향 없는 불꽃은 파괴적이다. 믿음과 목적이라는 기둥 사이에 놓여야 한다. 눈을 감고 이것을 시각화하라. 당신 앞에 두 개의 강한 기둥이 서 있다. 왼쪽 기둥은 믿음이라고 새겨져 있다. 오른쪽 기둥은 목적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두 기둥 사이에 아름다운 아치가 걸려 있다. 그 아치는 빛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빛이 바로 당신의 열망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라. 내 열망은 순수하다. 내 믿음은 확고하다. 내 목적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첫째, 당신의 열망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심이다. 진정한 열망은 다른 사람들도 축복한다. 둘째, 당신의 열망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가? 셋째, 당신의 열망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동반한다. 불안과 조급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한다면 당신의 열망은 하나님의 뜻과 정렬된 것이다. 이제 이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나의 뜻을 주의 뜻에 굽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더 큰 힘과 연결되는 기도다. 당신의 작은 계획을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에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어떻게 강화하는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려라. 목적은 어떻게 명확하게 하는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답은 올 것이다. 이 세 힘이 정렬되면 당신은 무적이 된다. 외부의 반대나 장애물이 당신을 흔들 수 없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이 정렬을 확인하라. 내 열망, 믿음,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번호 7. 시각화와 상징적 이정표. 당신의 잠재의식은 언어보다 이미지를 더 잘 이해한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하다. 세 개의 이정표를 당신의 마음에 새겨라. 질서, 봉사, 씨앗. 첫 번째 이정표, 질서. 당신의 책상을 상상하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 당신이 그 책상에 앉아 집중하여 일하고 있다. 당신의 마음도 그 책상처럼 질서 정연하다. 혼란이 없다. 분산이 없다. 오직 집중과 명료함만 있다. 이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내 삶에는 혼란이 없다. 차분한 감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두 번째 이정표, 봉사.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떠오른다. 당신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오는 행복. 이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탁월한 봉사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다. 내 삶은 선한 영향력이다. 사랑의 감정으로 온유함으로 말하라. 세 번째 이정표, 씨앗. 당신이 씨앗을 땅에 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기대감으로. 그 씨앗은 당신의 시간, 재능, 자원을 상징한다. 당신은 그것을 아낌없이 심고 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날 것을 믿는다. 이 장면을 마음에 그리면서 이렇게 말하라. 나는 관대하게 심는다. 내가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믿음의 감정으로, 확신으로 말하라. 이제 더 강력한 시각화를 해보자. 한 주에 7개의 돌. 당신 앞에 냇가가 있다. 그 냇가를 건너기 위해 7개의 돌이 놓여 있다. 각각의 돌은 요일을 상징한다. 월요일의 돌, 집중. 이 돌 위에 서면서 나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라고 말하라.
화요일의 돌, 봉사. 이 돌 위에 서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말하라. 수요일의 돌, 배움. 이 돌 위에 서면서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한다 라고 말하라. 목요일의 돌, 감사. 이 돌 위에 서면서 나는 받은 축복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라. 금요일의 돌, 용서. 이 돌 위에 서면서 나는 용서하고 가벼워진다라고 말하라. 토요일의 돌, 휴식. 이 돌 위에 서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쉰다 라고 말하라. 일요일의 돌, 봉헌. 이 돌 위에 서면서 나는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라. 이 돌들을 하나씩 건너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각 돌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당신의 주간 리듬이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달력이다. 매일 밤 이 시각화를 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이 이미지들을 심어라. 그러면 현실에서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번호 8. 성경적 원칙과 올바른 감정.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의 기초다.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워야 한다. 잠언 16장 3절을 외워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계획이 성취되리라. 이 구절을 매일 밤 반복하라.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적용하라. 당신의 계획, 꿈, 목표를 하나님께 맡겨라. 당신 혼자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라. 이사야 30장 15절도 기억하라. 돌이켜 안연히 처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나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시편 37편 5절을 마음에 새겨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119편 105절을 묵상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도자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빛이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들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들은 단순한 종교적 격언이 아니다. 이것들은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다. 이것들은 당신의 감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감정은 중요하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감정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성경적 원칙에 따라 당신의 감정을 정렬하라. 불안할 때는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화가 날 때는 용서를 선택하라.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절망할 때는 소망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다.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성경적 진리로 그것을 재해석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면 이렇게 하라.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 불안을 하나님께 맡긴다. 당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될 때 평안이 온다. 혼란이 명료함으로 바뀐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한다. 매일 밤 이 성경 구절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하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심어라. 당신의 상황에 적용하라. 당신의 기도로 만들어라. 번호 9. 용서와 마음 정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에서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거래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막힌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 배신한 사람, 실망시킨 사람. 그들을 계속 미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그 분노가 당신의 평안을 빼앗고 당신의 기쁨을 훔치고 당신의 꿈을 막고 있지 않은가?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당신이 그 상처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시각화하라. 당신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있다. 그 배낭 안에는 분노, 원망, 쓴뿌리가 들어있다. 매일 그 배낭을 지고 다니느라 당신은 지쳤다. 이제 그 배낭을 내려놓아라.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버려라. 나는 이 분노를 버린다. 나는 이 원망을 버린다. 나는 이 쓴뿌리를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용서를 선택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때로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용서해야 한다. 그래도 괜찮다. 계속하라.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오늘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이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빌어라.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수도 있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 괜찮다. 계속하라. 감정은 나중에 따라온다. 용서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다. 그들의 눈에는 빛이 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가벼움이 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용서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 당신이 저지른 실수, 놓친 기회, 상처 입힌 사람들에 대해 자책하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라.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용서는 마음을 정화한다. 독소를 제거한다.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공간을 만든다. 용서는 치유의 시작이다. 번호 10. 감사와 미리 느끼는 기쁨.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꾼다. 매일 밤 3가지 작은 은혜를 찾아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라.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작은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 감사는 당신의 인식을 바꾼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 문제가 기회로 보인다. 장애물이 성장의 발판으로 보인다. 감사 일기를 써라. 매일 밤 3가지씩 1년이면 1000개가 넘는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라.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한다. 하나님,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축복들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기회들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요구가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까지도. 이것을 믿고 감사하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라.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쁨을 가져온다. 근심을 몰아낸다. 평안을 선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미리 느끼는 기쁨도 연습하라.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기쁨을 미리 맛보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기쁨을 느끼되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은 당신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린다. 높은 차원의 영적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끌려온다. 매일 밤 이 선언으로 마무리하라. 내 삶은 은혜로 둘러싸여 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번호 11. 아침 실천과 작은 일에 대한 충실함.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의 실패나 실수에 상관없이 오늘은 새로운 기회다. 아침 첫 15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시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시간이다.
휴대폰을 보지 마라. 뉴스를 확인하지 마라. 이메일을 읽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세상의 소음으로 채운다. 대신 이렇게 하라. 먼저 깨어났다는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라. 긴 장을 읽으려고 하지 마라. 한 절이면 충분하다. 그 한 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라. 기도하라. 긴 기도가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뜻에 정렬하게 도와주세요. 지혜와 힘을 주세요. 깊게 호흡하라. 4, 2, 6 리듬으로 5번. 당신의 몸과 마음을 깨워라. 물을 한 잔 마셔라. 천천히 감사하며 당신의 몸이 정화되는 것을 상상하라.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쓴 첫걸음을 실천하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때 이 선언을 하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정렬합니다. 나는 첫빛과 함께 깨어납니다. 이 15분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이 15분이 당신의 감정적, 영적 상태를 설정한다. 작은 일에 충실하라. 큰 꿈을 가지는 것은 좋다. 하지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꿈도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당신 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탁월하게 하라. 설거지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라. 이메일을 쓰더라도 정성껏 쓰라. 인사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라.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당신의 마음을 보신다.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찮은 일이 없다.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기억하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이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겨라. 그러면 모든 일이 의미 있어진다. 아침에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인생을 바꾼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순종이 모여 거대한 변화가 된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라. 15분만 일찍 일어나라. 그 15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15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번호 12. 결정과 분별력.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다.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지만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특히 선택지가 많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이 약속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매일 밤 결정을 내려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을 적용하라. 첫째,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가? 성경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둘째, 이 결정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는가? 셋째, 이 결정이 순종의 평안을 주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오는가? 아니면 불안과 조급함이 드는가? 3가지 모두 예라면 앞으로 나아가라. 2가지만 예라면 기다려라. 하나만 예라면 포기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신다. 하지만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평안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은밀한 신호들을 관찰하라. 부드러운 흐름, 적절한 때에 나타나는 만남, 반복되는 성경 구절,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방향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당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신앙이다. 이사야 30장 18절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사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사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나니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신다.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조성된다. 기다리는 동안 길이 열린다. 결정을 내린 후에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믿고 나아가라.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또한 모든 것을 노출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을 개인 노트에 기록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확증이 나타날 때까지 침묵을 지켜라.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결정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인도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라.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번호 13. 탁월함과 목적을 담은 봉사. 봉사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의 13절이 말한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봉사로 여겨라. 당신의 직업도, 가사일도, 인간관계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탁월함으로 봉사하라. 대충대충 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라. 잠언 22장 29절이 약속한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탁월한 봉사자를 높이신다. 집중하고 꾸준히 봉사하는 자에게 번영을 주신다. 당신의 세 가지 재능을 파악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히 주신 능력들, 그것을 개발하고 연마하고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 매일 이 세 가지 재능 중 적어도 하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7일 동안 같은 봉사 행위를 반복하라. 첫날에는 어색할 수 있다. 둘째 날에는 조금 익숙해진다. 셋째 날부터는 자연스러워진다. 일곱째 날에는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반복이 정체성을 형성한다.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봉사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을 기억하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봉사하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이다. 봉사는 당신을 겸손하게 만든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봉사는 당신을 성장시킨다.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게 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다. 봉사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체험하게 한다. 온유하고 효과적인 삶을 시각화하라. 당신이 조용히, 겸손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당신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세상은 설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살아있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증거를. 당신이 그 증거가 되라. 당신의 봉사가 그 증거가 되라. 번호 14. 조용한 증언과 지켜진 약속. 내일은 조용한 변화의 살아있는 증거로 시작되어야 한다. 화려한 선언도 거창한 공약도 필요 없다. 단지 작은 첫걸음으로 충분하다. 어젯밤에 계획했던 그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증언이다. 말로 하는 증언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증언,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더 주의 깊게 본다. 당신의 삶이 일관성 있는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과 일치하는가? 신중함은 영적 언어다.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강력하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물어봐도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단히 답하라. 당신의 변화를 보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계속 살아가라. 당신의 삶 자체가 설득력이 될 것이다. 지켜진 약속. 이 네 글자를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신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다.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라.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매일 15분 기도한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한다. 이런 작은 약속들을 지켜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생기면 큰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신뢰성이 쌓인다. 자신감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도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행위다.
나는 약속을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저 사람은 말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판이 기회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신다는 것이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 여정에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격려가 되라. 댓글에 지켜진 약속이라고 써라. 이것은 당신이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감이다. 말 많은 격려보다 조용한 실천이 더 강력하다. 당신의 일관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준다. 집단적 이정표를 만들어라. 서로 격려하되 간섭하지 마라.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되 함께 가는 동지임을 인정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번호 15. 실용적 도구로 이어지는 지속성. 지식은 적용될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 영감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변화가 된다. 이 영상에서 배운 원칙들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라. 30일간 구조화된 습관으로 만들어라. 습관이 되어야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져야 지속된다. 번영을 여는 나폴레온 힐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전자책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실용적 도구다. 30일간의 일일 실천 가이드가 들어있다.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야간 루틴 체크리스트, 아침 선언문 템플릿, 주간 검토 질문들, 월간 목표 설정 방법.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 실천이다. 가장 좋은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라.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시작하라. 시작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한다. 21일이면 습관이 된다. 66일이면 자동화된다. 하지만 첫날이 가장 중요하다.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떼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포기만 하지 마라. 작은 진전이라도 축하하라. 완벽하지 않은 실천이라도 인정하라. 성장은 선형적이지 않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당신만의 속도가 있다. 당신만의 여정이 있다. 자신과만 경쟁하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오늘의 자신이 되라. 지속성이 핵심이다. 강도보다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하루에 1시간 열심히 하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낫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자.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마음에 심어주신 씨앗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씨앗들이 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밤 계획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소망과 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평안히 제 잠을 지켜주시고 깨어날 때 명확한 인도가 있게 하소서. 하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침묵을 지키며 조용한 탁월함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보이는 길을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변화가 지금 시작된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각성하고 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재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그 순간이 진짜 시험이다. 당신은 어제와 같은 사람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으로 일어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선택할 시간은 지금뿐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 길은 오직 침묵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만 열린다. 당신이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비밀로 지킨다면, 당신이 내일부터 조용히 실천한다면 당신은 21일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66일 안에 당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만약 당신이 이 신성한 비밀을 세상의 소음에 노출시킨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시들어버린다. 그 순간 씨앗은 죽는다. 이것이 왜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비밀로 간직했는지, 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위대한 성취자들이 모두 침묵 속에서 준비했는지의 이유다.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익숙한 길이다. 내일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이 배운 것들을 자랑하고 변화하겠다고 공언하는 길.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실망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길은 용기가 필요한 길이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길. 매일 밤 당신만의 영적 루틴을 지키고 매일 아침 작은 첫걸음을 실천하는 길. 이 길의 끝에는 진정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 앞에 서 있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지금 태어난다. 당신의 운명은 지금 결정된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신성한 부르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당신이 이 여정을 혼자 걷지 않기를 원한다. 당신이 이 침묵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진리를 받기를 원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것도 침묵의 언약의 일부다. 조용한 결심의 표현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당신이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비밀로 지킬 때 시작된다. 하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 속에서 당신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당신의 때는 지금이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